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이 흐름 속에 우리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사옵나니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헌신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칼빈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 하는 겁니다. 칼빈의 가장 중요한 서적인 기독교 강요를 보면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4권이 되어 있는데 4권 전체가 교회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약 4분의 1은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 말은 칼빈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맞으면 책을 쓰는데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분은 할 말이 많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의 중심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사실은 보면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또 우리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이 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위해서는 우리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굉장히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령인도 받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에게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교회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한 4분의 1, 네 번째 권 4권의 책이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만큼 칼빈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뭐 사실 우리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이 사실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으면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양육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칼빈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 없이도 뭐 살 수 있죠. 뭐 어머니 없이 뭐 왜 못 삽니까? 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없잖아요. 자,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어머니 잔소리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우리 신앙생활도 정상적이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와 함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것 말고 우리는 정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가정도 어머니가 없이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죠. 그건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교육과 어머니의 받으면 이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교회. 그러면은 칼빈은 교회의 정의를 갖다가 구약에서는 칼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칼이란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불러냄. 분리했다 그런 말이에요. 분리했다. 자, 어디에 있는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서 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소속에 있는데 거기서 갈라내갖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것이 받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뭔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분리해 놓은 거예요. 분리. 자, 이런 것이 칼이라는 단어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종말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종말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만약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정의예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경. 교회가 뭐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다. 그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고 실현하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칼빈은 어머니라서 어머니. 엄마란 말이에요. 엄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건 누가 말해도 엄마 없는 사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유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하는데요. 애들이 뭐 아빠도 좋아하고 뭐 엄마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농담하면서 야,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잖아. 그러면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근데 잠잘 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 빨리 눈치채야 되거든. 뭐 누가 안 말해도 엄마예요. 누가 말해도 애들이 막 울고 뭐 어쩌고 그래도 뭐 아무리 누가 달래도 안 돼요. 근데 엄마 그러면 끝나. 우리가 그런 건 다 많이 보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뭐냐면, 칼빈은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칼빈이 만드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죠. 이 칼빈은 교회가 그만큼 어머니가 없어도 사람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이 칼빈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비교해서 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가 또 되는 거죠. 자, 근데 결혼 관계처럼 결국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는데, 이 칼빈은 아빠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엄마의 역할을 교회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 그러면 어머니 역할이 뭡니까? 어머니 역할은 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잖아요. 바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직분이 있죠. 직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라고는 조직이 있으니까 직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직분은 뭘 얘기합니까? 직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직분 맡을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제도 속에서 제도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 직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로라는 직제를 만들었잖아요. 장로라는 직제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보고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라고. 그게 뭐냐면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 그러면 이제 장로도 우리가 볼 때 장로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장로님 계시겠죠? 그 장로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칼빈이 말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를 말하냐면, 목사도 장로고 장로는 장로예요. 근데 이제 목사 장로는 뭐냐면 치리도 하지만 메시지를 하는 장로님, 그런 거고, 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치리하는, 행정하는 장로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계시고 또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직분들이 있는 거죠. 그 장로님이 하셔야 될 역할, 또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뭐 교사들 해야 될 역할이 이제 나눠고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워서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직분이 필요한 거죠. 교회 직분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전도연장에서 보셨어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도 교회입니다. 그것도 교회예요. 자기들이 무교회 그러면서 교회를 해요. 이상하죠. 뭐 무교회면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그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교회주의자다. 이 사람의 직분이 없어요. 전부 다 형제 그러는 거예요. 예. 자매 그렇게 직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교회라는 것을 좀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성도, 자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만 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장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사도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뭐 전도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 있고, 뭐 70인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부인하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직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권위가 있어요. 권위.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권위는 세상 권위하고 다릅니다.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맞아요. 세상적인 힘을 가진 맞아요. 육체적인 막 물질적인 권력적인 그런 힘이 아니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영적 권위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막 세상 권위를 갖고 막 교황 그럼 뭔가 막 둘러쓰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권위가 있거든요.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이 교회는 권위가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권위가 있어요. 어떤 권위가 있냐면은 교리권이 있어요. 교리를 만드는 권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인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서 혹시 그런 걸 할지 모르겠어요. 교리사라는 과목을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회사하고 좀 다르거든요. 교회사하고 좀 다른 게 교리사인데 교리가 어떻게 변천했냐 그 교리사예요. 자, 그런데 그 교리는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지만 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개혁신학이니까 우리는 어떤 교리를 믿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것도 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믿는다.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개혁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리. 이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가 완전치는 않지만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위란 말이에요. 그 교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입법권이 있어요. 입법권이 있어요. 마치 국회처럼 법을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교회 여러분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교회는 교회 그걸 뭐라고 하죠? 교회 뭐 규칙 또는 교회 정관 이런 게 있죠. 맞아요. 저도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정관을 만들었거든요. 그 교회 법입니다. 만약 정관이 어떤 교회는 정관이 있는 교회도 없는 교회도 있겠죠. 뭐 상관은 없는데 맞으면 이 교회 정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규칙, 규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교회는 이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사법권도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권징.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평생에 한 번 권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메시지 중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권징했냐면은 자꾸 유목사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당신 그리스도라고 자꾸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근데 이것은 정말 유목사님 그리스도라면 그 이단이거든. 정말 이단이잖아요. 혹시 여기 또 유목사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 빨리 고쳐야 돼요. 유목사님 그리스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고마운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그리스도라고 막, 당신 그리스도죠 막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 치리를 했다 그런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입법권입니다. 사법권이라, 사법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치리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그렇게 치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엔 치리권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한국 초기 교회를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치리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맞으면 그 교회 요 사법권에 의하면 받은 머리를 파마해 가지고 치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입어서 또 치리를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교회 올 때 신발을 잘 신고 왔는데 쓰리바를 신고 오면 또 치리를 당하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초대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그건 유교식이죠. 유교식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자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자 남자가 같이 보지 못하게 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해서 서로 못 보게 했어요. 근데 남녀 질서 부동석이니까 그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유교적인 사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은 사법권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별로 활용 잘 안 하거든요. 어떻든 교회는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은 뭐 성경책만 들고 뭐 저리 가면 되니까, 여기서 치료하면 저쪽으로 가면 되니까 뭐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개념을 보면 교회는 가견교회, 불가견교회. 말하자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저와 같이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다가 성령 인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다 또 성령 충만을 또 소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과 같은 곳이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천국 같은 교회 와가지고 야 이게 천국인 줄 알았더니 만지 사람들 소굴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은 절대 성령도 못 봤어요. 절대 신앙생활 성립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은 허물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도 있죠. 그게 이제 무용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구원받았는데 아직 교회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개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어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러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이 칼빈이 말하는 구분하는 표시가 뭐냐면 말씀과 올바른 성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참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있고, 여기서 말씀은 우리는 지금 복음이죠. 복음이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라고 하신 성예식, 이게 칼빈이 말하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했어요. 말씀이 있냐? 성례가 있냐? 이게 칼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례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뭐 1년에 몇 번은 성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교회는 말씀이 있죠. 이게 이제 참교회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형교회와 그 무형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아까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형교회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어머니의 책망을 받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그래서 칼빈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까지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그럼 이제 이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제. 칼빈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칼빈이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교회, 유형교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자, 근데 이제 무형교회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왜냐하면 무형교회는 아직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은 아직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데 중간에 저는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태어나서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저는 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교회 밖에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논리로 말하면 저는 그쪽에서 구원 밖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사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얘기예요. 무형교회란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뭐 그 이전까지는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불신자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이전에 나를 불러갔다면 저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 이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시간표 이제 선택된 건데 그 시간표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나를 이제 구원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저는 구원과 상관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과 상관없다고 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당신 구원받아서 안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제가 5살 때 저를 어릴 때 봤다면 여거 구원도 못 받은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구원도 못 받은 요놈 이게 맞죠? 맞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거든. 나를 중학교 1학년 때쯤 예수 믿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신 너는 구원도 못 받아 넌 지옥 갈 놈이 이렇게 맞아. 내가 지옥 갈 놈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그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었다 할더라도 그분이 언제 혹시 택해놨는지 모르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유목사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시간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무리 복음이라도 안 받았는데 그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니까 딱 복음을 받잖아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현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데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구원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형교회에 속한 거예요. 저 어릴 때와 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교회를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가 된다면 지체.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라고 해서 머리, 교회 머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체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한 몸 사상입니다. 한 몸,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 언약의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까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늘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 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언약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언약의 공동체 이게 하나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도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뭐 다른 건 뭐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뭐 다른 데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부족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게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생명이에요. 교회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어디 집중되죠? 머리. 여기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머리의 영향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와 이런 모든 사람의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초점을.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니까. 아니 내 손이 내 손가락이 이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써라 하면 이렇게 써야 되지. 내 손가락이 아니 나 지금 팔 아파서 안 돼. 그러니 팔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거 머리에서 지시하면 딱 써야 되는데 나 귀찮아 내 팔 귀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자, 이렇게 교회 머리다 그 말. 그리고 이 교회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라. 그리고 영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영적 통일성.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뭘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우리가 웬 은혜를 받아가지고 웬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모르는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요걸 얘기하는데 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로 통일됐어요. 이게 그리스도밖에 드러나지가 않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된 통로 속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이런 와 있는지 이게 그 감사가 나오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교회가 여기는 힘이 주고 자꾸 다른 것이 많아지면 그것은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약화되다가 유럽교회는 지금 교회가 무너졌어요.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는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예입니까? 이게 약해지면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칼빈은 교회 표지를 말씀과 성례라고 했잖아요. 말씀과 성례. 말씀과 성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라고 했잖아요. 성례를 하라. 예수님이 성례를 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성례를 하라고 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칼빈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선포된 성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 없는 성례는 옳지 않다. 칼빈이 말해요. 그래서 성례식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혁교회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금 카톨릭은 성례를 하잖아요. 매주 하죠. 여기 혹시 카톨릭에서 오신 분 계시죠? 매주 하는데 그 성례할 때 말씀 선포가 되나요? 말씀 선포 없이 해요. 근데 개신교회는, 특히 개혁교회는 반드시 성례할 때 말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성례인데 말씀이 없는 성례는 있을 수 없다. 칼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성례를 할 때는 말씀 선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 성례에서 이제 성례는 우리는 성찬과 세례, 이게 성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찬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한 몸이구나. 이거 확인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자,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나 자신과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 앞에 공포하는 게 세례예요. 나는 이제 죽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걸 공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이제 세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례와 그러면 그리스도. 자, 성례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얘기하고요. 성령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인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는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인성.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만찬 받은 그리스도와 성만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어디서 하냐? 교회를 통해서 하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과 성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유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주일 메시지에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교회는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은데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 자, 질그릇은 흠이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질그릇을 보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질 것 같고 흠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다가 재앙을 막을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갔더니 렘넌트들이 성공한 사람이 참 많더라. 똑똑한 사람 많더라. 훌륭한 사람 참 많더라.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 1세대 분들은 좀 부족한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런데 2세대들은 세상에 성공했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런 메시지 들으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렘넌트들도 있더라.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겠죠.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겠죠. 가슴 아픈 얘기죠. 결국은 교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칼빈이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랬던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훌륭한 대학에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그릇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허물이 많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복음이 전달됐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나왔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같은 중직자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조들 중 순교자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하나님, 제 남은 생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 얼마나 사시고 여기 계신 분은 한 100년 사시겠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 마무리고 가는데 정말 내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가 마음껏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세워놓고 우리 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